오늘은 큐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큐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신앙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줘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객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큐티지요. 이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은 하나의 도움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 자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이 매일 성경도 그것을 돕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티 잡지도 잡다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써놓는 것보다 본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도 신학적 깊은 의미라든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본문 자체를 설명하는 것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도적입니다. 본문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주제에 맞게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저는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고 어떤 깊은 신학적 이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본문을 소개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이 방송을 듣는 것에만 의존하고 또 큐티지만을 보는 데 의존하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큐티지를 가지고 그 말씀의 순서대로 매일매일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성경은 문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이것저것 보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본문 순차적으로 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의미를,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하나하나를 더해지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나가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 인생의 교훈, 인생의 그 아름다움,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랄 수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자를 통해서 세일산을 향한 메시지를 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요.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러죠. 이 세일산은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말하듯이 여기 세일산을 향한다는 말은 에돔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에돔에 대한 무슨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을 보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그러죠. 자,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이냐? 4절을 보면요.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항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들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그러죠. 황무지가 된다.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된 것처럼 피를 보게 될 것이다.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예요? 피를 본다는 것이죠. 또 여기 항무지가 된다는 말은 7절을 보면요.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왕래하는 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항무지와 같죠. 아무도 없고 또 거래되는 것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량하겠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을 보면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니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 우리가 집도 몇 년이고 비워놓으면 그 집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거주할 자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면 그야말로 항폐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에돔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9절을 보면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항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항폐하게 하리라 그러죠. 그들이 항폐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항폐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는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똑같이 항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자,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옛날부터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이 있었어요. 그 한을 품고 그들이 어려울 때 돕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10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에돔은 그 이스라엘이 잘 되지 않아서 무너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것이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항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그들이 욕합니다. 뭐라고 욕한 거예요? 그 산이나 이런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라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고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망해서 잘못되어서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무너뜨린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몽둥이를 드시지만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런 심판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에돔이 심판할 수는 없는 거죠. 에돔이 스스로 자기들이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에돔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심판할 면허증을 제공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을 심판할 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면허증을 주고 그들이 그것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우습고 그들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넌센스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에돔이 그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떤 엄마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말썽을 피워서 그 아들을 막 그냥 욕합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진짜 못됐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 것을 잃어버리고 같이 그 아들을 막 욕해버리면 그 엄마가 하소연을 하다가도 그 아들 욕하는 친구에게 나쁜 말이라기보다는 기분이 좀 상할 수가 있죠. 왜 그래요? 그 본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같이 덩달아서 수다를 같이 떨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에돔이 같이 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쉽게 심판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미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심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미루고 나는 바른 정의와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를 지향하면서 내가 믿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친절한 척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면허증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심판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더 넓은 자세로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